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네요. 该看马太福音了。 마태복음 1장. 马太福音的1장。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읽다가 레위기점도 오고 오면 이제 힘들어가지고 못 읽다가 读圣经的人都好像有这样的这个情况啊，读一读，从创世纪旧约开始读到利未记读不下去。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약성경부터 읽어야지 하고 신약성경을 1장을 딱 펼쳤더니 然后心里就想，哎，干脆从新约开始读吧。 그때 1장 1절에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 이름만 참복 나오니까 一看新约开篇就一堆不认识的名字， 이게 뭐랄까 이 성경 읽는 재미가 없어지죠. 使读经的这个乐趣就降低了。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를 나누려면 如果想发展出读经的乐趣， 이 사람 이름 나올 때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 就看一个名字就去查这个人有什么事迹，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或许就读得有意思了。 그러면 총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这个马太福音1章1到17节呢， 나오는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을 들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나 따지기 시작하면 如果一一的去追究，按照这些名字，这个人是谁，他有怎样的经历，在上帝面前凭怎样的信心生活，又得上帝怎样的夸奖，这或许能有意思些。 이거 갖고 오늘 밤샐 수도 있죠. 那1到17节我们今晚就讲不完了，是吧？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강의하면서 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뭘 이야기할까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所以读这个1到17节啊，不必做那个太多的苦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한 명 데리고 한 명 가지고 그냥 쭉 이야기하면 되죠. 就拿出一个人物，然后讲故事，其实就行。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신학생으로서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那 되니까 我们毕竟是神学生，我们要从神学的角度去看。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을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되는 那 거죠. 么首先要有一个疑问，就是马太记录马太福音以他来开始，以这一段来开始的理由是什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마가복음서인 줄로 알고 있고 마가복음이 가장 짧으니까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오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왔을까요? 是的，我们都知道了，4篇福音书呢，最早出现的应该是马可福音，马可福音又是最短的福音书，那它放在最前面应该是比较合适的。为什么马太福音放在最前面呢？ 이 마태가 맨 앞에서 이렇게 족보들을 쫙 읊음으로써 马太福音通过它放在前面，又开篇叙述家谱， 구약 성경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与旧约圣经产生关联。 구약 성경을 읽던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익숙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들어가니까 因为读了旧约圣经以后的人，直接来翻开新约看马太福音的话，就发现一些自己熟悉的名字。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놓을 때는 구약 성경 뒤에 배치될 신약 성경으로서의 어떤 그 배려가 있었던 것 같네요. 所以看起来，之所以把马太福音排在新约圣经的第一篇呢，也是有所怎么说呢？就对那个读旧约圣经的人考虑到他们，然后这么排列。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린 책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한 책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马可福音。 마가복음을 통해서 我们通过马可福音能看到，这个马可福音是一卷描绘了耶稣一生行迹的这样的一卷福音书。 근데 마태복음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한단 말이죠. 而马太福音呢，从开篇就在讲耶稣的家谱。 그러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开篇就说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子孙，耶稣基督的家谱。 다윗의 자손이고 是大卫的子孙，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亚伯拉罕的后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圣经固然是说是他是亚伯拉罕和大卫的后裔， 헬라어에 의하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在在希腊语圣经来看的话，是大卫先出来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 那 거죠. 你说是大卫和亚伯拉罕的子孙后裔，耶稣基督的家谱。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大卫的子孙代表什么？
왕족이라는 이야기지. 是王族。 뭐 묘족도 왕이 있었나? 苗族也应该有过王是吧？ 묘족의 역사는 얼마나 됐지? 你们的历史有多远了？跟汉人的历史是一样的是吧？汉族好多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조상이 누군데? 그蚩尤가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그때 황제하고 얘네 그祖先 이렇게 전쟁. 시우가 뭐야? 시우? 예. 시우? 예. 시우 맞겠죠. 여러분들의 나라 이렇게 전쟁. 시우가 지잖아. 예, 지잖아요. 예.苗族의 시우가?蚩尤是你们的祖先是吧？ 오, 그러면 묘족하고 우리 조선족하고 뭔 연결이 있겠는데? 또 그런 말도 들어봤댔어요. 那蚩尤跟朝鲜族应该也是，就是苗族和朝鲜族应该也是有瓜葛的，有关系的。 우리들도 시우가 우리 조선족을 지켜주는 도깨비가 그 치우에서 나오거든. 도깨비가 뭐예요? 도깨비 몰라? 귀신 같은. 귀신 같은 도깨비. 这个按照韩国的那个传说呢，就是保护我们朝鲜族的一个，就像精灵啊或者鬼神之类的那样的，就是从蚩尤来的，从蚩尤引申来的。 오, 그거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 그러면 얘기할 그때부터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 민족 나름의 역사가 쫙 좀 있나요? 就是那你们的这个历史是不是能清楚的这样从蚩尤开始一直延续下来的这个历史有吗？ 아니면 중간에 좀 단절된 데가 있나? 或者中间也有断绝，哪怕是有点断绝这样的，总之这个历史应该有吗？有断绝，有断绝，就是一段一段的这样的。중간 좀 단절 있지만 그래도 한 달아 이렇게 좀 있대요. 그걸 좀 연구하는 역사가가 좀 있나? 有没有专门研究这个的历史家？你们民族？ 연구해야지.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누가 여기 한쪽이 연구해줄 것 같아? 你们的历史自己不研究，难道汉族给你们研究吗？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돼.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모으고 对，城里有的所有的资料都收集，研 그리고 究。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만들어줘야죠. 还有你们曾听过的故事、传说呀等等，把它就是贯穿起来。 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当民族遇到要丢掉自己整体性的这种危机的时候， 나라도 망하고 땅도 빼앗겼을 때 当国家灭亡、土地被抢夺的这样的光景下， 유대인들이 유대 성경을 편찬하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쫙 만들었단 말이지. 犹太人在这个时候做了什么？他们就编撰他们的历史，来保护他们的整体性。 우리는 이것을 역사라고 믿지만 사실 공부해 보니까 역사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편집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단 我 말이지. 们通过学习也知道了，比起说那是真实的历史来说啊，我们更要理解这是犹太人为了保护自己的整体性而编撰出来的。 그래서 우리 조선족도 我们朝鲜族啊， 우리 대한민국도 韩国也是， 나라 조선 말에 네. 조선 말에 按照朝语来说， 그 일본 쳐들어오고 서구 열강들이 다 쳐들어와서 조선의 그 국가적 위기가 처해 있으니까 就是当时因为日本呐、或者是这个欧洲列强啊打过来，处在了灭国灭族的这种危机当中啊，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뭘까 해서 于是就想保住民族整体性要做些什么， 그 역사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역사책을 썼단 말이지. 就是回顾历史，把历史写下来。 그래서 19세기 말에 所以在19世纪末，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就在朝鲜 이 우리 灭亡之 민족의 前， 역사를 단군 때부터 그때까지 역사를 쫙 해가지고 就把这个从我们说那旦军是吧，一直到如今的这个历史啊，整个 가지고 回顾 전체 역사를 다 다시 서술을 했는데 重新叙述了历史。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그걸 다 위선 가짜 역사라고 말하는데 啊，在韩国呢指着这个叙述呢，说是假的历史。 그러나 이제 그것을 그 뭐랄까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사명감 가지고 만들었거든. 但是编撰之人则是带着要保住民族整体性的这种使命感做的这个工作。 그러니까 그때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좀 파악하면서 그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所以我们读这段历史的时候，也要带着这种认识，带着对这个人的这种使命的尊重来看。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은 다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역사가들로부터 이제 배워다 보니까 而这个我们现在韩国的历史学家呢，都是师从于日治时代，就是被日本统治时期的那些历史家，从他们这儿学习的。 그러니까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역사관보다는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지 때의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就自然带着那种比起站在保住这个民族整体性的这个立场，这种历史观来看啊，比起这个，更是站在了那种殖民统治时期的那种历史观来解释历史， 그래서 우리 就带着这种倾向。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만들었던 역사가 진짜 역사라고 막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所以韩国当中有一批这样的人，也有同时也有另一批就指着那个叙述出来的历史主张这就是真的，强有力的主张。 객관적으로 좀 공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죠. 所以我们呢，客观看待、客观学习研究，这个是有这种必要性。 가지고 막 그 책을 연구한 사람들은 막 그 우리나라 지도를 막 엄청나게 크게 짓는 거지. 有一些这个历史学家呢，就是他们主张的韩国的版图啊，就他们画出来的地图那大的不得了。 여기 중국 전체가 거의 한국 역사였어. 照着他们的主张的话，那中国的整片土地基本都是他们的。 뭐랄까요?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찾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 这样来 아 우리가 이런 나라였어 막 이렇게 생각한단 所以 말이지. 就使得人们呢，比起对待真实历史来说，更是看到这些呢，就觉得哦，这是我们国家的这个历史，就有一种自豪感。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책에서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노란색 땅이에요. 이 노란색이 고구려. 就是照着那本书的这个表达的话，地图应该画成这样啊，这黄色的就整个是高句丽。 그 옆에가 부여. 이 보라색이 부여. 부여가 어디? 부여라고 있어. 이게 부여라고 쓰는 나라가 있었어. 모르겠어. 몰라. 그래 또 다른 나라. 그것도 우리 민족이야. 아 그래요? 上面这边的这个土地紫色的，也是叫别的名字，但是应该也是属于是这个朝鲜的先知吧，就是其中的一支。 그 밑에 이 하늘색이 백제. 下面这个蓝色是百济， 그게 이제 저기 여기 也是 이쪽 韩国。 이 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이 황해 바다 그쪽을 다 다스리고 일본까지 다 다스리고 있죠. 啊，这么看的话呢，就连山东带日本就是都是他们统治的。 신라가 이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이 신라고. 신라가 여기 저 일본 저 위에까지 다스리고 있고. 就是这个小点儿的这个红色的是新罗，也是指韩国的这个其中的一国嘛，然后把日本的一部分也统治了。 가야는 또 그 밑에서 그 일본 이쪽까지 다. 印国这是，还有一个绿色的一个小点儿。 여기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 하나 딱 잘 나오는 거 봐. 이거 지도 여기 잘 나와. 이거 잘 나와? 이거 안 찍었어? 在那块儿看看能拍出来吗？ 다 보여? 能看到吗？ 이쪽으로? 得嘎嘎。 아 이게 더 对对 이렇게 해놨다고. 哦，就是地图画成这样，好。 아, 마 이거 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야. 啊，是为了给将来看这个课程的人看啊。 이거 이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谁能真的原样相信呢？ 어? 이거 제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原样相信的人有吗？ 근데 이대로 막 믿으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但是就有人信，哎，就有人主张。 근데 전혀 근거가 없냐? 是不是完全没有根据呢？ 아,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也不能说。 얘네들 이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人提出一个主张，总会有他们自己的根据的。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지명들이 好比说地名， 여기 이 중국의 지명들이 中国的一些地名， 지금 현재 지명이 여기가 아니고 그 서쪽에서부터 그 지명들이 계속 옮겨 다닌다 이거지.
看着这个地名啊，怎么说呢，也是从西边一点一点迁徙过来。 지금 평양이라는 지명이 好比说平壤， 지금 현재 평양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여기 대륙에 있었다는 거야. 就是现在是平壤是这里，但是以前这个地名可不是这里，是中国大陆这边。 대륙 안에 있던 평양이 그 전에는 또 더 서쪽에 있어가지고. 然后再往前的话，又在西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들을 추적해 나가보고 뭐 저쪽 백두산 옆에 있는 뭐 땅들을 추적해 나가보고 막 이렇게 돌비를 찾아보고 이가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열심히 공부해. 总之，他们也尽了很多的努力啊，通过刚才说的地名的方式啊，或者是什么长白山那个土地那边的一些什么石碑呀、等等，做了很多的调查的。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떠한 영광을 막 꿈꾸면서 과거에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总之，通过这些呢，梦想着自己国家曾有的一种辉煌啊、荣耀，然后来树立民族这个整体性。 여기 유대인이 바로 그 구약성경이라는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所以令我们也有这样的想法，犹太人可能通过旧约圣经这卷书要达到的果效就是这样。 그럴 때 지금 유대교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那么犹太现在周围的其他的国家， 에돔 以东、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 아수르 什么亚述、 또 뭐 거기에 있는 모압 摩押， 뭐 이런 등등 지금 여러분 구약성경에 생각나는 팔레스타인 옆에 있던 나라들 말씀해 보세요. 个菲利士， 응? 菲利士， 페리스가 뭐야? 个 페리스. 格利亚， 골리앗, 블레셋. 菲利士， 블레셋. 菲利士。 이런 등등의 모든 나라들 생각하면 걔네는 지금 역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现在来看的话，他们又没有历史，又没有国家，什么都没有。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피라미드를 BC 3000년, 4000년에 만들었다고? 有人主张说，这个埃及的金字塔呢是主前3000、4000年造的。 근데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강대국이에요? 那现在埃及是一个强国吗？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 什么也不是，是吧？ 과거의 그 不知道自己在 영광을 干什么呢？ 과거의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고? 过去的荣耀全丢掉了。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뭐랄까 저주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当然了，借着圣经我们也看到了，上帝对埃及有 그러나 这个 애굽 咒诅，是吧？ 애굽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但是你站在埃及人的立场来看的话， 지들이 자기 역사들을 보관을 못한 거지. 自己不好好保管自己的历史，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던 거지. 没能很好的树立自己这个民族的主体性或者说整体性。 모압, 에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지금. 摩押以东曾经在哪儿，我们都摸不准。 근데 지금 현재 이 중국에 수없이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소수민족들이 점점 자기 민족의 고유성, 정체성 잃어버리고 다 한족화 되잖아. 而现在我们说回中国的话，中国曾有许多的少数民族，但现在的光景则是逐渐丢掉自己的整体性，被汉化。 나라가 다양히 있는 족속들은 나라가 있는 민족들은 그럭저럭 또 괜찮아. 就曾经有过国的，或者说现在也有外边有这个国的这样的民族呢，还相对好一点。 조선족 있고 好比朝鲜族， 태족, 还有这个傣族， 태국, 是不是？ 태국족 있고. 他是有这个泰国这个国家嘛？ 또 어느 족 있어요? 러시아族， 러시아족도 여기 있나? 还有俄罗斯族，是不是？ 몽골族， 몽고족도 있고. 对。 이렇게 몇 개 이제 외국의 자기 민족의 고유 나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자기 민족성을 찾으려고 또는 그 역사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它还有这个原本的这个国家的存在的话，它对自己的这个历史啊、什么文化呀，还能进行追溯。 근데 그렇게 자기 민족 고유의 나라가 없는 여기 소수민족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한족 돼갖고 여러 민족 뭐 별 차이 없어질 거라고. 但是如果没有这个国家存留，那可能随着这个岁月呢，自己的那一切都丢掉了，就跟汉族没有两样。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我觉得呀，树立自己民族的整体性是很重要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如果你不觉得重要，那也就逐渐没有民族了。 에돔이라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어디야?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죠.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죠. 我们知道这个以东的后裔，这个
大希律是以东的后裔， 그리고 被称为以土满人。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살았다 그럴 때 그 아라비아라는 곳이 에돔 족속이 거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也有人主张说，这个保罗不是曾到这个曾往亚拉伯去吗？在那里生活3年。他生活的地方好像就是以东人曾经居住的地方。 그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거기 가서 그 전도하다가 도망 나왔다는 말 있잖아요. 就是说他到那儿去传道逃出来，有这样的话呀。 7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使徒行传的9章那里啊， 담에색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까 뭐 강길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라는 말도 갈라디아서에 나오나? 好像是在加拉太书出来吧。这个使徒行传这一段就记录他在大马士革传道，然后别人要杀他，他就坐着筐跑了，是吧？ 옛날에는 그런 절순이 뭐 내용이 다 하는데 这些经文呐、内容啊，以前都是记得的。哎呀， 지금 말하고서도 내가 지금 맞은지 틀린지 좀 헷갈려. 现在不止不记得了，自己说都不知道对不对。 이게 공부를 해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所以学习也得是年轻的时候学啊。 젊었을 때 다 기억해놨던 것도 나이 들으니까 잊어버려지고 헷갈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年轻的时候学得很好，也是上了岁数都开始忘记啊、混淆，就这样。 그 에돔 족속의 그 나라가 유물이 있는 곳이 세계 사람들이 가장 여행하기 좋아하는 그 페트라라는 곳이에요. 페트라. 佩特拉， 페트라라는 곳에 그 에돔 족속의 그 뭐라 그래? 好像现在的名字叫佩特拉呀，正是 페트라가 이제 베드로라는 이야기 아니야. 반서. 以东后裔 베드로하고 生活 똑같은 的 이름이지. 那个遗迹所在的地方，现在就是成为一个人们爱去旅游的地方，好像叫佩特拉。 그게 那 이제 佩特拉这个名字其实就是彼得这个名字，你看韩国语叫彼得州，佩特拉 뭐라 그래? 从那儿音译来的。 바위 속에 거하는 그 족속이라는 거지. 啊，不是说从彼得的名字来的，而是彼得这个名字不就是磐石的意思吗？所以以东那个地方，他们不就是生活在高高的那个山上，在磐石上吗？说在磐石上搭窝，就是，所以那个地方就叫佩特拉。 이 절벽과 절벽이 이렇게 깎아지듯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都是悬崖峭壁这样。 아주 글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밖에 없다고. 哦，然后想进去的话，就得过那个悬崖构成的那中间的窄路， 이게 절벽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因为它那个路两边都是那个悬崖嘛。 그러니까 어떤 적도 글로 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소위 거기 서가지고 你站在那里，不管你从哪个方向来，我都能干掉你， 한 줄로밖에 못 들어오니까. 因为你只能一条道进来。啊， 그런데 어쨌든 결국 망하고. 但是最终还是被灭。 그 페트라 지역 가보면 진짜 제가 세계 여행은 중에 한 번 더 가봐라 그러면 가보고 싶은 게 그 페트라예요. 哦，这佩特拉真的值得去看啊！就是 어쨌든 我世界去了这么多地方，如果让我挑说想去看第2次的，我就挑这里。 예수님 당시에 지었던 건물이 지금도 서 있으니까. 因为耶稣那个时候建的房屋，现在那里还竖立着。 근데 지금은 뭐 이름도 흔적도 없는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나라가 돼 있단 말이죠. 但是现在只是留了一点这个什么这叫什么遗址嘛。至于以东啊什么都没有。 얘네들 돌로 만들어가지고 유적이 집 같은 걸로 돌로 만들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도 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他们的房子都是用石头嘛，就原样的那样，可能是抠的或者是那样造的，所以再是着火呀，再是地震的或怎么样，它始终就立在那儿。 근데 우리 조선족 같은 경우는 건물을 다 뭘로 지어는 건 나무로 지었거든. 那朝鲜族呢，原来是用这个木头盖房子， 그거 불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一场火也就没了。 여러분 묘족에 100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지은 건물들 남아 있는 거 있어요? 你们苗族有没有什么1000年、2000年前盖的房子，现在还留着的？ 그거 다 나무로 만들고 부식으로 다 없어지는 거잖아. 都是用木头是吧？木头竹子之类的这样的 그러니까 盖的。 여러분들이 역사가 好是 사라지면 吧？ 역사가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묘족이 있었다라는 말조차 책에서나 보고 말할 거라고. 所以，如果你连你们的历史都不肯留下来的话，那过以后什么也留不下了。就苗族曾经生活过这个痕迹都不留，
就有可能。 묘족이 좋아했던 음식은 뭐고 好比说你们 생활은 어떻게 했고 曾经是怎样生活的，喜欢的饮食是什么， 민요라고 그러지 민요. 묘족의 고유 노래는 있는지 还有你们的民谣，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내놓을 필요성이 있지. 应该收集起来，把它存留下来。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犹太人就做了这样的工作， 그 작업의 결과가 이 구약성경이야. 他们做这个工作的结果就留下旧 그 约圣经了。 구약성경 갖고 땅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 하면서 사는 거지. 就因着旧约圣经存留下来的缘故，2000年的时间没有国家也没有土地，但是他们有这个整体性是我是犹太人，我是犹太人，这样活下来。 그 나라 없는 땅도 없는 그 나라에게서 나는 왕족이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又没有国家，又没有土地，然后在这其中说我是犹太人当中的王族，这个有什么意义吗？ 虚꿈이지. 虚空的，虚空， 그 아무 소용 없지. 没有什么作用。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바로 왕족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那就在马太福音这开篇就介绍这个耶稣的家谱，说他是大卫的后裔，就是在宣布他是王族。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那说他是亚伯拉罕的后裔是什么？ 유대인이란 말이죠. 犹太人的，是吧？犹太人。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뭔 那 말이에요? 说亚当的后裔呢？ 사람이란 말이에요. 是人。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데 所以说是谁的后裔，就决定这个人是什么整体性。 그러다는 단군의 후예야. 네, 우리 조선족은 단군의 후예라고 那 해요. 像我们朝鲜族就自称是这个旦君的后裔， 그래서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래. 叫旦君的子孙。 여러분들은 치우의 자손인가? 你们是蚩尤的后裔， 응? 对 그렇게 吧？ 말하나? 对， 오, 你们是那么说，是吧？ 오. 谈到整体性的时候， 내가 치우를 내가 좀 인터넷에서 오늘 밤에 좀 찾아갖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啊，今天晚上我得在网上查一查跟蚩尤有关的，然后看看能不能再说给你们 아, 一些。 찾아가 잊어버리고 못하고. 啊，要是一会儿困了忘了，也就弄定。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가야지. 这个总之是你们应该去查的工作。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总之，以色列称自己的整体性是什 우리는 么？ 아브라함의 我 자손이다. 们是亚伯拉罕的后裔，是吧？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몇 족속이나 되냐 그러면 那作为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自称亚伯拉罕后裔的都有哪些民族呢？你看，像犹太人自称， 이슬람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요. 伊斯兰也都称是亚伯拉罕的后裔。 우리 기독교인들은 那我们基督徒呢？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我们也称为亚伯拉罕的后裔，是吧？为什么？ 믿음의 자손으로. 因为是信心的后裔。 갈라디아서를 보면 在加拉太书， 갈라디아서 3장 29절 3章的29节，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就是说你们既属乎基督，就是亚伯拉罕的后裔，是照着应许承受产业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뭐가 돼? 只要我们信耶稣，就成为什么？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亚伯拉罕的后裔。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那这样说，我们也是亚伯拉罕的后裔。 영적으로 属灵的角度啊， 이슬람은 伊斯兰呢？ 자기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他们也是这个通过以实玛利这一支成为亚伯拉罕的后裔的，是吧？ 유대인은 犹太人呢？ 유대인도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他们也自称是亚伯拉罕的后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요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죠. 所以我们看到马太福音的开篇呢，说这个介绍耶稣基督的家谱时，说是亚伯拉罕的后裔、大卫的子孙，就是通过什么强调他是犹太人和王族这一点开始。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 这样说来，我们就知道马太福音可以称为是犹太人的福音书。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또 한 군데 또 나와요. 新约圣经还有一处介绍了耶稣的家谱， 어디에 나오죠? 哪里呀？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路加福音的3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在这里呢，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그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지. 看到这个家谱呢是从耶稣向上追溯 올라가서 啊，一直向上， 어디까지 올라가요? 一直到哪里啊？ 하나님까지 올라가. 一直到上帝，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到亚当，再从亚当到上帝。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담과 하나님 자손이라고 그랬으면 강조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那既然马太福音开篇这个家谱介绍他是亚伯拉罕和大卫的后裔子孙，然后路加福音呢，则是从耶稣向上追溯，一直追溯到亚当，并且到上帝。你能看出他们的强调点不同在哪里吗？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유대인이라는 걸 강조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온 인류의 보편적 인류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 也就是马太福音通过介绍他是亚伯拉罕的后裔来强调他是犹太人，而路加福音通过追溯到亚当，并且追溯到上帝来表明他是一个人，人类当中的一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한번 공부해봤어요? 这个马太福音出现的这个家谱，我们是否学习过呢？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从亚伯拉罕开始， 다윗까지 나오죠. 然后大卫， 그 다음에 여구냐? 然后是耶哥尼亚呀， 예수까지 나와. 是不是耶哥尼亚？然后到耶稣， 그, 这几部， 근데 누가 이게 마태복음 거면 这是马太福音的家谱。 누가복음 거는 路加福音 아브라함에서 从亚伯拉罕， 다시 노아로 해서 然后再往上到挪亚， 아담까지 올라간다. 再往上到亚当，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괜찮은데 从亚伯拉罕到大卫这一段还差不多。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 그럼 여기는 솔로몬으로 나오는데 那么谈到大卫的儿子的时候，马太福音记录的是所罗门这一支，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와요? 路加福音记录的谁呀、 빨리 찾아봐야지. 翻看 모르니까. 翻看一下。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拿单， 위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야? 拿单， 나단? 아니요. 拿单。哦，31절。 나다. 나단이었어?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나온단 말이야. 在路加福音中记录的大卫的儿子可是拿单呢， 그렇죠? 是不是？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나오고 在马太福音中记录的大卫的儿子是所罗门，在路加福音的家谱当中出现大卫的儿子则是拿单， 쭉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나와. 然后就一串的不同的名字了，是 네? 吧？ 다른 이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같은 이름이 한번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 스알디엘, 스룹바벨. 然后两个家谱又开始出现了同样的名字的时候，这出现的是谁呢？就是所罗巴伯、撒拉铁、 스알디엘하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撒拉铁和所罗巴伯。 자 예수님의 여기 썼으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기 요셉이고 在马太福音中，耶稣的父亲是谁啊？约瑟。 여기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在路加福音同样介绍耶稣的父亲是约瑟。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냐? 那约瑟的父亲是谁呢？ 마태복음에 아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路加福音是希里。 요셉의 위에는 헬리라고 나왔고 这个路加福音记录的约瑟的父亲叫希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누가 나와요? 那马太福音中出现的约瑟的父亲是谁啊？ 네? 雅各。 요셉은 야곱이 나왔다. 是雅各的儿子， 그렇죠? 是吧？ 이런 거 살펴봤어요? 这些是否查看过呢？大家？ 어? 그냥 이름 알지도 못하는 이름 나오니까 그냥 얼른 읽고 지나가기 바쁘지 이게 누군지 뭐 누가 누군지 뭐 족보 살펴볼 필요가 어딨어? 참 침까지 흘리네. 너 묻지 마. 참나 부육화야. 어? 그렇게 묻지 말고 해. 是啊，读起来这些乱七八糟的名字，都不知道谁是谁，关心啥呀？就一跳而过就完事儿了，是吧？谁也不关心。 더더군다나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特别在马太福音中又谈到了， 다윗에서 여고나까지가 14대요. 从亚伯拉罕到大卫14代，从大卫到耶哥尼亚14代， 14대라고 그러는데 从这个被掳归还到这个耶稣14代， 뭐 여기까지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지만 这个部分还行啊。 여기에서 여기까지
숫자를 한번 세어보고. 从这边呢，也可以数一下它的数 여기까지가 字。 아니고 헬리까지가 아니고 여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세어보고. 从这个迁到巴比伦这一段，哎，数 바벨론 一下， 포로에서 예수님 때까지 숫자를 세어보면 然后再迁到巴比伦这一段往下，一直到耶稣，再数一下多少代， 14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应该是比14代要多出来很多。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왕들 중에 3명이 빠졌어. 并且在马太福音的这个王表当中啊，缺少了3位。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 14를 세어보니까 다윗을 몇 번 넣어? 并且谈到这个14代的时候，会有一个这个大卫被数了几次？ 2번 넣어봤어요. 被数了2次。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从亚伯拉罕到大卫，是不是？ 다윗에서 여고냐까지. 再从大卫到耶格尼亚， 여고냐 다음 사람부터 예수까지 해야 14대씩 된단 然后 말이야. 从耶格尼亚之后的那个人一直到耶稣，这个才满足14。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라는 숫자인 것을 우리가 所 공부했었죠. 以之前我们已经学了14这个数字，乃是要代表大卫的 그러니까 名字，对吧？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철저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족보다. 所以这个马太福音中的这个家谱啊，彻底是以大卫为中心介绍的家谱。 14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숫자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因为14代这个数字啊，在圣经那个时代，数字也有形容词的那个意思啊。 14대요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요라는 말과 똑같다. 所以14代，相当于3次重复，这是大卫的后裔，大卫的后裔，大卫的后裔。 그래서 이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왕들 숫자를 빼기도 하고 所以为了对准这个14这个数字啊，有些王被去掉， 바벨론 시대의 여러 사람들을 빼기도 했다. 也把巴比伦时代的一些人的名字去掉。 자 그러면 이쪽 마태복음 족보가 오라요? 누가복음 족보가 오라요? 这么看的话，那个马能 어디가 맞냐? 워낙에 많아. 哪边的马太福音和路加福音这2个家谱哪个是正确的呀？ 마태복음 족보는 14대로 이렇게 줄였으니까 马太福音既然对准14代，然后选择了这个删减， 누가복음 족보가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죠. 这样看路加福音这个族谱可信度更高。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읽을 때 자세히 정확하게 이렇게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因为路加福音开篇我们查看1到4节，他就介绍了说我要写这个是要仔细的、详尽的去写出来， 차례대로 쓰겠다고 그랬어요. 而且是按照次序。 누가복음의 족보가 더 역사적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这样我们可以承认说，路加福音的这个族谱啊，这个更符合历史性的这种可能性是有的。 그러면 마태복음 족보는 뭐야? 那这马太福音的族谱成啥了？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하고 누가복음 족보가 왜 달라졌느냐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죠. 所以对马太福音的族谱和路加福音的族谱之所以不同的这一点，我们就需要给出答案。 어떤 사람들은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 계열의 족보고 有人主张说，路加福音的族谱呢是玛利亚的族谱，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而 있어요. 马太福音则是约瑟的族谱啊。有人这样主张。 그렇게 되는 게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탄생 잉태 수태고지 对，并且在路加福音也记录了这个耶稣这个什么叫是这个圣灵为圣什么耶稣怎么说，就是被圣灵感孕的这个事呢，是天使告诉了玛利亚。路加福音，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니까 但是马太福音中则是天使向约瑟显现了。 그래서 마태는 요셉 계통의 족보고 누가는 마리아 계통의 족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于是就有人这样主张说，马太记录的族谱是约瑟的族谱，而路加福音记录的这个族谱是玛利亚的族谱。有人这样主张。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뭐 여자들 족보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但是耶稣那时也好，即使到了现在，论到族谱的话，称女人的族谱，这个
可能性太低了。 근데 사실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 마리아의 족보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죠. 当然了，如果为了强调耶稣是童贞女所生的这个事实，然后记录这样的一个跟约瑟毫无关系的族谱，能明白吧？就是为了强调玛利亚没有跟约瑟怎么样，所以完全就记玛利亚的族谱，这是有可能性的。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으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것을 믿고 있으니까 此刻路加他是相信童女怀孕生子这件 예수님의 事， 혈통에 있어서 지금 요셉은 전혀 뭐랄까 역할을 못한 걸로 보이지고 那他就要记录，他就要表明说，在耶稣的族谱当中跟约瑟毫无关系。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따져보려고 그러니까 왜 요셉 걸 따질 게 아니지 마리아 걸 따져야지 就好比说路加要记录这个耶稣的族谱的时候，可能就会这么想，哎，对呀，我应该记玛利亚的族谱，不能记约瑟的族谱才对。 그래서 누가가 마리아의 족보를 따진 거에 달리 따진 거와 달리 所以就与这个约瑟的族谱不同无关。 마태는 이 뭐랄까요 요셉이 꿈꾼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而马太呢，则讲这个约瑟做的这个异梦啊，是吧？ 뭐랄까 요셉 집안의 족보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以此来推算这个约瑟家的族谱， 사람들이 알기에는 어쨌든 요셉의 아들이니까 因为毕竟人们都把耶稣看成是约瑟的儿子。 그래서 마태는 요셉의 족보고 마리아는 아니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所以固然我们可以有一些照着有些学者的主张这样理解说，马太记录的是约瑟的族谱，路加记录的是玛利亚的族谱，当然可以。 우리가 그 여자의 족보를 구한다라는 게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但是呢，毕竟照着实情来说，那时也好，现在也好，女人的族谱这个可能性基本是没有的，所以我们不怎么建议接受这样的。 오히려 누가는 혈통적 족보지만 혈통적 족보 反而路加呢是从血统出发来记录家谱， 마태는 왕통 而马太要强调的是王统， 왕의 계통 王的这个统序。 이렇게 쓰지? 왕계통 통자 이렇게 쓰지? 네, 종자는 네. 왕이 어떻게 이어갔느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썼다는 거죠. 他是以王的这个系统是怎样继承下来的为中心来记的这个家谱。 왕이라는 걸 보면 왕을 보면 왕은 아들로 갔다가 다시 삼촌으로도 가고 첫째 아들로 갔다가 둘째 아들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왕은 因为我们看到王统来说的话，从父亲到了儿子，又从儿子到了叔叔，又从叔叔到了什么弟弟，有这样的可能性，是不是？ 그리고 나라가 망했더라도 자기들의 주체성을 위해서 왕을 계속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那么国家即使灭亡了，为了保证自己的整体性，也仍然有可能继续立王，就是继续 실제적인 실권은 하나도 없고 没有任何的实权， 나라도 사라졌지만 也没有国家， 그 다음 왕은 누구다 누구 해서 계승해 나가는 왕통이 있다는 거죠. 但是仍然记录或者是仍然命定王，就是接下来的下一代王是谁，下一代王是谁。 그래서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 시대의 왕들을 외우거든. 所以这个韩国也是会背诵那些朝鲜时代的列王。 그 왕의 첫 줄을 따갖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중 임명선 광인왕 수경영 해가지고 왕 이름을 쫙 외워. 就把这个王的名字呀，按照顺序这样的。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저 남한국 유다하고 북한국 이스라엘 왕 이름 쫙 외워보라고 그랬는데 외웠나요? 我给你们留的这个作业，让你们背南国、北国的王，背了吗？还没背了吗?
자 이렇게 쫙 써갖고 한번 좀 지금 외워놓으세요. 지금 젊었을 때. 趁年轻的时候把它写一写背一背吧。 그럴 때 이제 그 왕통으로 쫙 가보면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이름을 계속 갖고 啊，照着这个去看的话，马太福音记录的是王的族谱， 여기는 혈통적인 족보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路加呢则是追踪的是血缘那个族谱，血统。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족보가 서로 다른 건 但不管怎么说，两个是不一样的。 어쨌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역사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신학적인 자기의 관점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네요. 毕竟两卷书都是在记录耶稣的家谱，却不一样，所以也成为了一个很好的证据来证明啊，圣经记录的这些东西，就是这些内容啊，比起你追究它的历史性，更是体现它的这种神学性。这是一个很好的证据，能理解吧？它不是真的要记录一个真实的历史，而是要 그러니까 表达一个 마태복음이나 神学。 누가복음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所以马太福音中的家谱和马太福音中的这个家谱也好，路加福音中的家谱也好，它都是要表达自己的一个神学主张的。 이게 족보가 그래도 틀렸고 누가나 마태가 지어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当然，这也不是说啊，这完全是假的啊，就是完全他们乱编的，也不是这个意思。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겠지만 당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这个解释这两个家谱不同啊，会有很多的这个解释方法。 그 신학적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但是我们首先能看到的是，他要强调他神学理解上的不同。 그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那马太福音中这个家谱的特征是什么呢？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다윗을 강조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봤죠. 第一就是我们发现了他在强调大卫， 그러니까 다윗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더 강조하는 족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能看出这个族谱比起亚伯拉罕，他更强调的是大卫。 두 번째는 여인들이 5명이 나오죠. 第二就是出现了5个女人， 여인들이 누구 나와요? 都出现谁了？ 첫 번째가 第一个是 다말이 나오고 他嘛， 두 번째가 第二个 룻이 나오고 세 번째가 룻 아니야? 拉合， 라합 第二个是拉合， 라합이 나오고 세 번째가 第三个是 룻이 나오고 路德， 네 第 번째가 四个 우리아의 아내 乌利亚的妻， 다섯 第 번째가 5个 마리아가 나오네요. 玛利亚。 이 등장된 여자들의 이름을 여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这些登场的女子的共同点是什么呢？ 마리아 빼고 啊，除了玛利亚以外， 다만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他玛是哪个族的呀？ 아브라함 혈통으로 나와 있는 유대인은 아니네. 应该不是从亚伯拉罕后裔所出的这种犹太人， 아브라함 당시니까 因为 야곱의 네. 며느리인가? 누구의 네, 며느리? 맞죠, 맞죠. 유다의 며느리니까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후손은 아니에요. 是犹大的叫什么 며느리 며느리가 아들 儿媳啊儿媳，她应该不是犹太人。 그 다음에 라합 然后拉合 역시 유대인이 아니고 예. 가나안이네요. 也不是犹太人，是迦南人是吧？ 세 번째 룻은 어때요? 路德呢？ 모압 여인이네요. 摩押女子。 네. 우리아의 아내는 어때요? 乌利亚的妻呢？ 우리아가 어디 사람이었죠? 乌利亚是什么人？ 햇사람. 햇사람이 세계사에서 어디예요? 我 히타이트 들어봤어요? 赫梯 히타이트. 이거 허티인가? 아주 유명한 그 나라죠. 히타이트. 강했죠. 강했다. 好像赫人就是指赫梯人，这在历史上非常有名的 히타이트. 这样一个 히타이트 쪽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해쪽 속이란 말이야. 就是赫人嘛。 그럼 이 우리아가 해쪽 속이라는 건 우리아의 아내 역시 해쪽 속일 가능성이 크죠. 那这个88既然是乌利亚的妻，她同是赫人的可能性是蛮大的。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 이후에 4명의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이고 所以
除玛利亚以外的那4个女子啊，基本上都是外邦人。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인 그 뭐랄까요 그 순수성 이 혈통주의에 굉장히 뭐랄까 그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 족보를 보니까 실제로 족보 보니까 뭐 다 섞여 있어요. 犹太人呢非常注重自己这个血缘的纯正性，但是你看他们的族谱会发现，其实早就已经混杂。 다윗의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의 조상들 중에 이방인들이 잠복 들어가 있고 就是在他们最喜欢的王大卫王的先祖的这个族谱当中，一看早就已经混血了。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피가 들어있는 자란 말이죠. 作为大卫继承人的这个所罗门王，从某个角度看，他不也是一个混血吗？ 이 여자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 재밌죠. 所以这关于这几个女子啊，一一的学习蛮有意思的。 뭐 오늘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여자들 이야기나 좀 하다가 저 8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行啊，我们今天就讲讲女人吧，讲到今天下课。 다말부터 볼까요? 从塔玛开始看， 다말이 어떤 여자예요? 塔玛是个怎样的人呢？ 38장이 나오네. 40장이 나오네. 38章还是40章？38章应该是 38장. 38章吧，应该是在约瑟故事之后是吧？ 이 유다가 며느리들을 두었단 말이죠. 犹大娶了儿媳，为自己儿子娶了儿媳。 엘이라고 나왔나요? 엘. 그 다음에 俄南和 유다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犹大的第一个儿子是 엘이야. 是俄南吧？ 3절. 是不是3절儿啊？儿。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더니 오난이야. 然后4节说又生了一个儿子叫俄南。 오난. 세 번째 아들은 第3个 셀라. 그러니까 유다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네요. 犹大生了3个儿子。 그런데 유다가 첫째 아들을 잠깐 보냈어요. 让自己的大儿子娶了个儿媳， 그랬더니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娶来的就是他嘛。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犹大这样说来，犹大的儿媳就是他嘛。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7节说犹大的长子尔在耶和华眼中看为恶，耶和华就叫他死了。 뭐가 간지도 별로 없이 엘이 뭘 잘못해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으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야. 这里边记录的蛮有意思的，我们不知道他犯了什么错，总之上帝看他不好，就把他杀死了。 우리가 사람이 일찍 죽으면 아이고 안 됐다 이런 생각 가지죠. 人如果死得早的话，我们免不了会有一种惋惜，就觉得哎呀不应该这样。 근데 뭐 여기서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러니까 뭐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못하게 만드네. 但这里面就说上帝看他恶弄死了，你都没法说这个哎不太好啊，都没法说。 자 그럴 때 이제 유다가 둘째인데 犹大 아니 的老 유다의 二， 둘째 아들인 오난이 있는데 老大死了，还有老二俄南。 이제 오난한테 야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 씨가 있도록 해라. 他就对俄南说：“你得去找这个你嫂子，然后为你哥哥留后啊。” 자 오난이 형수하고 형수를 취하는 이 제도를 무슨 제도라는 거면 형사 취수